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청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마르시온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언제나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단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지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지닌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만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모여서 성경을 정경으로 66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의 27권을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어서 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 이들의 말처럼 여러분 진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분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아주 악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방탕한 길 아주 엉망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진노하는 게 마땅한 거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방관한다면 그거는 무관심이죠. 사랑이 아닌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악한 모습을 바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는다면 자식을 타락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인한다면 이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기에 이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이 사실이요, 이런 진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십자가도 바로 알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펼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대로 살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옳지 못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에 따라 죄의식도 느끼고 죄책감도 갖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잘못을 했는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서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가운데 깃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주, 천라만상이라고 하죠. 이 우주가 막 돌아가는 것들, 지구가 자전하고 달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지구가 태양계를 이렇게 돌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1도라도 어긋나면 이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충돌해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자연의 환경들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낮과 밤이 있고 때가 따라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인체의 신비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로 먹으면 밑으로 나와요. 예? 이 몸의 온도를 이렇게 적정 온도로 만들기 위해 땀도 배출하고요. 여러분, 이 겉이 뜨거우면 속이 차가워지고, 속이 뜨거우면 겉이 차가워지고, 하여튼 이 인체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고, 또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인체의 신비를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술,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우연히 무슨 뭐 빅뱅에 따라서 단세포가 원숭이가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이 질병을 고치는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이 인체의 신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창조주의 존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수히 신적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마음에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배신한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21절의 말씀에 바울의 그러한 지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자연 만물, 인체의 신비, 여러 우주 이런 것들을 통해 전능자가 계시구나 이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유명한 저널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광고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인생을 마음 놓고 즐기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하고 인생을 즐기는 거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면 즐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즐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죄 지으며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문구를 딱 만들었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즐겁겠네 이런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지금 이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달콤한 이야기죠. 얼마나 편한 말입니까? 무신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제 저희한테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요 가장 많이 대는 핑계가 무슨 핑계인 줄 아세요? 저희 막내가 주로 그래요. 형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선악은 상관없어. 그럼 뭐예요? 아니 형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해?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해도 괜찮지 뭐.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핑계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왜 갖습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왜 마음을 마귀에게 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기 싫고 부담스럽고 죄는 좋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마귀에게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먹지 말아라.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아니야.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너희들 저거 먹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시샘해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그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육신에 좋은 대로,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먹고 싶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내 마음에는 먹고 싶어. 이게 꼭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우리는 자꾸만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 한 칸에 뭐가 돼 있냐면 오늘의 운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의 운세? 궁금한 거예요. 볼까 말까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왜냐? 제 마음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의 운세, 어떤 역술가가 써놓은 이 내용을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근데 한켠 마음에는 궁금해요. 재미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개떡 같은 소리죠. 여러분, 못 만났어요. 동쪽으로 가서. 이런 마음들.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에 큰 연못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오줌을 싸고 있는 그런 동상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10원짜리도 던지고 50원짜리도 던지고. 근데 바닥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동전이 떨어져 있는지, 그걸 던지면서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그 동상의 손에 동전이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빈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떡 같은 소리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며 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면서 돌탑을 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들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우상과 이러한 것들의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24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8절. 병호 형제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네, 같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둠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제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으니 이게 여러분 자유입니까? 양심도 다 던져버렸고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으니 이게 여러분 자유예요? 성경은 이런 이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해요, 비방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능욕해요, 교만해요, 자랑해요, 악을 도모해 부모를 거역해요, 우매한 자입니다. 배약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이 선언하는 사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하고는 다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싫으세요? 예배 드리는 게 싫으세요? 아까 우리 유집사님도 고백했지만 예배 가기가 싫어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이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여러분 그럽니까? 오늘 또 교회 가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스럽고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고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갑니까?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요 내버려둠을 당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아까 읽어드렸죠. 얼마나 무섭고 추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이제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인사하세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제 연습했죠? 자, 이제 옆에 분하고 진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어떠한 그러한 죄의 열매들을 거두었고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관계된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나는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겨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느냐는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런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섬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고
초대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권사님. 네. 여러분.